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베레아 전도를 다 끝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들이 날마다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이 별로라는 걸 보니까 믿음이 아니라 신앙으로만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낸 하나님의 떡은 세상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려 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내용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믿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또 뛰어넘어서 올라가니까 사람에게 또 난 것도 아니고 혈육으로 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게 뭐냐면, 아덴에서 사람들이 참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막 떠들어봐도 신앙인으로만 있는 것이지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이 막 폭발하듯이 미치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오늘날 성전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말씀을 나누고 상고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신앙으로만 남아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면서 내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본다고 그랬지, 내가 어떻게 사니, 내가 어떻게 했니,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니? 네가 나와 함께 동행을 했니?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내용이 정확한 얘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오라. 할렐루야. 계속 부를까요? 밤이 나가 낮이나 주님 생각.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더욱더 주님 생각을 하며 기도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마철에 지금 집이 떠내려가고 집이 잠기고 다리가 무너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화산에 난리가 났고 또 전쟁하는 나라, 지구 반대편에는 전쟁하고 있고요. 서로 이권 다툼하고 있고 서로 잘났네. 다 소용없지. 우리나라 또한 미국에서 경제적인 것을 막 협력해라, 돈을 더 내라. 앞으로는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모범 국가가 돼요. 미국의 패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법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방 같은 사람도 쓰잖아요. 악한 왕도 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가 무엇인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은 이러이러하다는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헌법이요. 모든 나라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등지니까 어떻게 되더라? 결국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신앙으로 더 넘어가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뭐니까 우주왕. 자 보세요. 23절에 봅니다.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가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려주는 거예요. 뭘? 형상 따라 되지마. 종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알다, 야하다, 함께 살다, 함께 동거하다, 함께 침상으로 들어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요 그냥 주일날 딱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일주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늘 함께 주님 오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네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의 멍에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감동대로 이렇게 간다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으시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시라.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땅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도 되는 상황인데 모든 이들의 죄들을 다 품어안고 끌어안고 자기가 스스로 저주의 틀에 올라가셔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며 내가 너희 죄를 알아있다 뿌짜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너희 죄를 이겼다. 내가 다 너를 위하여 감당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는 걸 원해서 너희들의 죄를 모두 사여 주시기를 원하여 나는 내가 희생양으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생명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이후에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 감사한데. 이것을 못 믿으면 믿음이 있다 할 수 없고요. 믿음이 이때 시대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한 분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아?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지금 아프실 거야. 또 지들이 예수래. 또 어머니 하나님이 또 어디서 나타났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뭐 안식교가 있고 뭐가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그들이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알다 야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고 알게 하시는 거야. 성령이 충만함이 오게 되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내리고 내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주님여 이 손을 잡고 가소서. 나를 놓지 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냐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이 응답되어질 때, 또 내가 소망이 생겨서 그것을 바랄 때에, 불쌍한 자들을 볼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것이 인생의 여정인 거예요. 천국 가는 여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이런 설교를 하기도 뭐하지만 대형 교회들이 아무리 그거 번지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거 좋고 아무리 사람이 수백만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돕지 못하면 빈 껍데기와 같은 겁니다. 예수를 발견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날 설교 가운데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든데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얘기합니다. 임마누엘로 계시는 하나님을 자꾸 왜 멀리서 찾으려고 그러고 찾지도 않을 뿐더러 작은 교회 가서 봉사하기 싫어. 작은 교회는 세 내는 교회, 개척한 교회들은 가면 힘들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요 너희는 각 지체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몰라. 그냥 신앙인으로만 있고 싶은 거지.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 참된 하나님의 제자,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얘기했다면 소생의 뜻은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핏값을 주고 나를 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내가 살아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과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얘기했다면,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도래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에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자꾸 건물 안에 가두려고 그러지? 큰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건가?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신다.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시는 주님, 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월, 화, 수, 목, 금, 또 여기 계시는 주님이 어디 출장 가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한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기도하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며, 여러분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흐르는 찬양이야. 힘들어도 찬양을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무 길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소생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날마다 아이고를 왜 찾아? 아버지를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참. 자, 그래서 저희 숙모님이 신앙이 얼마나 몰라요. 날마다 이게 좀 떠드는 사람 같아요. 목소리도 커. 80이 넘었는데도 거기서 사람들이 막 불러 이래달라. 근데 그 양반이 딱 보면 늘 감사하는 내용을 입으로 얘기를 발설을 해.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좋아요. 언제든지 부르면 갈 거예요. 아버지 따라 갈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숨기는 거 정말 잘해. 아버지 나는 좋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언제든지 저 부르시면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님, 내가 조금만 더 일하고 갈게요. 조금만 더 일하다 갈게요. 무슨 일? 세상 일도 하지만 자녀들 그 하는 모든 모습들을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손녀들이랑 예수님 재밌고 할머니가 이렇게 했다는 모습을 남기고 갈게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있다가 갈게요. 여러분 이게 삶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감사의 조건으로 막 다가서니까 히브리서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지야. 이 사람 믿음을 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생인 걸 아니까 이분이 날마다 기뻐.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겠네. 여러분 다 쓰임받고 살아가요. 할렐루야. 신의 소생이 되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도 권세를 쓰지 못하는 건, 여러분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면,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들은 스승의 나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부을수록 높아만. 여러분 모든 것을 부모와 똑같아요. 녹여서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로마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자기가 순교당했던 것처럼 죽을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 너희들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에게 생명이다. 할렐루야. 또한 믿음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목숨을 걸고. 믿을까? 말까? 믿겨져? 안 믿겨져? 오늘은 믿겨지는데 또 내일은 안 믿겨져. 이거 뭐 하는 거지 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널 믿고 걸어가는 저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걱정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구약시대의 정복전쟁 가운데 여호수아의 말씀.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한 거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얘기한다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하늘에 막 돈 떨어지고 금 떨어지고 막 은 떨어지고 막 이럽니까? 어? 그렇게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내가 소생이 됐다 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는 걸 원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절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시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소생이라고 하면 자기가 낳은 자녀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낳은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겠어요? 아파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겠냐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도 육으로 난 너희 자녀들도 떡 달라는데 뱀 줄 자 누구며 돌 줄 자 누구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 누구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할렐루야. 이것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험 든 자 누구예요? 전대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돈에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응? 전대만 보이는 거야. 전대만. 그래놓고 가식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 향유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도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냐. 누가 더욱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본질을 놓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 지금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말씀을 쪼개서 분해해서 어떻게 가르친다? 있는 그대로 읽혀줘.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스승님인데 신학자들이 세상을 다 배려놓은 거예요. 엉뚱하게 지금도 여기 오늘 아덴에서 지금 사람들이 상고하고 성전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이 이사야 그래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지면 뭐 할 거냐고. 주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데 예수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그냥 우리는 허상인 것 같아요. 잠시 왔다 가는 들불 같은 인생.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계시록 21장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없다. 오직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데 자꾸 지는 어두워지고 있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촛불을 사람으로 비교를 해. 우리가 하나님 잘 타면 촛불은 믿음이 좋은 촛불이야.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흔들려도 심지가 굳은 것은 타요. 근데 심지가 약한 것들은 바람이 흔들리고
불 꺼져.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답게 걷고 있어서 내 바라볼 것은 뭐예요? 초가 제 역할은 뭐예요? 전기가 없을 때 여러분 성광등이 없을 때 촛불로 켜주셨잖아요. 촛불로 불을 밝혔잖아요. 예전에 선배들이 촛불 켜놓고 등 켜놓고 서책을 읽었던 것처럼 꺼져가는 등불 하나 주님 앞에 섭니다. 바람 부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안아주실 거예요. 날 축복하실 겁니다. 나를 항상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안다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도 없어. 내가 기뻐하지 못할 조건도 없어. 난 날마다 기뻐해. 우리 숙모님 말이야.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좋아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 때문에 그냥 기뻐요. 이런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도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 기도원들도 문 닫으세요. 집회들도 안 해요. 경제력들도 다 없었으면 이제 안 해. 안 된다고.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껴야 돼. 마태복음 14장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갑자기 온역이 나고 다 나도 때가는 아니니라 시작이니라. 그다음 이러면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 무엇을 준비를 해? 천국 가는 준비. 할렐루야. 마음의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쁨이 살아나겠냐? 영생을 줬는데도 진지를 모르고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은혜냐? 날마다 기쁨, 날마다 소망으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도 그렇게 된다고. 너희도 그렇게. 근데 지금 신앙인들의 신앙들이요 흔들리고 있어요. 지상 천국론을 바라는 자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오셔서 다시 엎어서 갈아 엎어가지고 다시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느니라 얘기합니다. 육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인생들은 흙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생기, 그 코의 생기를 훅 불어넣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생기가 훅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것을 26절에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모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이라면 누구예요? 아담인 거야. 아담.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원죄를 씻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 정확한 내용이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이 저희 죄에서 주의 죄를 사하여 줄 분은 예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23절에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안다면 임마누엘이 되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나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시련과 고통과 연단이 나중에 큰 상급으로 올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주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성전 안에서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신앙인으로만 있지 말고 니들의 믿음의 본질을 알게 하라. 이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자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감을 이 시간에 깨닫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을 형틀에 가다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